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고난과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쭉 보면은 참 부당하고 가혹한 재판인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절 보시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재판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미 죄인이라고 판정을 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 취급 정도가 아니죠. 채찍질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채찍질 당하고 또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경우는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조롱하면서 여기 보면 손으로 때렸다 돼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을 좀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구타했다 이런 정도, 손으로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구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집단 구타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죄인도 아닌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면 참기 쉽지 않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잡혔으니까 참 억울한 상황이죠. 그리고 죄인으로 판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반응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모습을 생각하면 사실은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조금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기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묵묵히 당하고만 있다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셨을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다면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당했다고 하지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묵묵히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침묵하고 그냥 묵묵히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저 침묵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과정은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맡지 않으셨다고 하면 다른 행동을 행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일이고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면서 순종하고 계셨던 거다 하는 거죠. 이 이후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무리들에게 나가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가 직접 이야기를 하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또 무리들에게 나가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부터 도대체 왔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죄인 취급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지금 빌라도가 답답해하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질문에도 대답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할 말이 있을 법하잖아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순종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왜 대답을 안 하냐, 네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을 텐데, 너를 풀어줄 권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내게 있는데 왜 내게 아무런 대답도 안 하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허락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이 일들을 그냥 당하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죽일지 살릴지 재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빌라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입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판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감당하라고 한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고 계신 거죠. 심지어 빌라도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이 과정을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고 계신 거다. 전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행한 순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순종도 전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이 겸손한 순종, 겸손한 모습이 없으면, 겸손한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이런 모습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부당한 일, 또 억울한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다, 끝까지 순종하겠다, 완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감당한다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모습이다 하는 거죠. 목회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맡겨진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는 일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완벽히 순종해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 참 답답한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처럼, 이 결심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경건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때에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고난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